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아멘. 네, 히브리서를 어느덧 시작한 지 한 2달 가까이 되고요. 더 자세히 많이 살펴볼 내용들이 있지만 또 우리가 9월을 시작하면서 또 사무엘하 말씀을 이제 묵상하게 됩니다. 광고 때 말씀드렸듯이 매일 성경이 2달에 한 번씩 본문을 정해서 계속 함께 묵상하게 하는데요. 9월 10월 달 사무엘 우리가 앞전에 상을 묵상했고 오늘 이제 9월 달부터 하를 또 묵상하게 됩니다. 사무엘 하에 상당히 재미나고 도전되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9월 달에 그 말씀들을 함께 나누려고 하고요. 오늘까지 히브리서 13장의 말씀 더 나누고 싶고 또 아쉬운 부분들이 있지만 또 기회가 있으면 나누게 될 줄 믿고 오늘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주까지의 말씀 기억하십니까? 12장에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하라 하는 히브리서의 말씀 가운데 어떻게 완주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13장 마지막에서는 그 구체적인 적용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저는 이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먼저 윤동주 시인의 내일은 없다라는 시를 한 편 좀 소개해 드리면서 오늘 말씀 히브리서를 좀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한번 좀 우리 집사님이 낭독해 주실 때 한번 잘 윤동주의 마음으로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윤동주. 내일은 없다. 내일 하기에 물었더니 밤을 자고 동틀 때 내일이라고 새날을 찾던 나는 잠을 자고 돌아보니 그때는 내일이 아니라 오늘이더라. 우리여 내일은 없나니. 네, 성경이 아니니까 아멘 하실 필요는 없어요. 저도 참 좋아하는 윤동주 시인의 시 중에서 짧지만 상당히 좋아하는 시입니다. 1934년 12월에 윤동주 시인은 자신의 시 마지막에 이런 내용들을 남겨놨어요. 그 정보를 남겨놨기 때문에 문헌에 의하면 1934년 12월 17살 되던 나이쯤에 이 시를 썼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일본에게 침략당하고 민족의 자유, 언어, 문화, 일상을 빼앗긴 시대를 살았던 17살 10대의 윤동주 시인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 마음이 오늘 이 시 안에 담겨 있습니다. 사람들이 저마다 내일 하더라는 거예요. 그 힘들고 어려운 시대, 고난의 시대, 절망의 시대 속에서 내일은 좀 좋아지겠지 하는 막연한 마음으로 내일 하는데 도대체 그 내일이 언제인지 10대를 살아가는 이 윤동주의 마음에는 도대체 그 내일은 뭐가 있길래 내일 하는지 궁금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물어보니까 자고 나면 내일이야 이러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자신이 자고 일어나 눈을 떠서 마주한 그날은 내일이 아니라 또다시 오늘이더라는 겁니다. 윤동주 시인은 오늘 시에서는 무리여 이렇게 말하죠. 수많은 대중들을 향해서 막연하게 내일을 기다리는 그 대중들을 향해서 그 내일보다 막연한 내일보다는 지금 내가 마주하고 있는 오늘에 집중하자 그런 마음을 담아서 이 시를 기록했던 것 같습니다. 오히려 고통스럽고 힘든 오늘이지만 오늘을 주목하며 오늘 내게 당한 삶을 의미 있게 살아가길 원했던 거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삶이어서 회피하고 싶거나 도망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부정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걸 당당하게 받아들이면서 지금 내가 처한 이 상황을 나는 오늘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기에
믿음만 딱 들어가면 히브리서 말씀이지요. 오늘 내게 당한 상황을 믿음으로 내가 살아간다는 겁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을 들어야 했던 처음 독자들, 우리가 히브리서를 나누면서 계속 들었죠. 1세기 유대 기독교인들 역시 비록 그들의 삶이 살아가야 할 현실이 복음으로 인해 고난과 박해가 가득하다 할지라도 눈앞에 닥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해야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을 믿음으로 살고 말씀을 붙잡으라고 히브리서는 계속해서 도전하는 거죠. 초대교회 성도들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동일합니다. 어쩌면 특별히 이 시대, 요 3, 4년의 코로나 시대, 그리고 코로나 이후, 그리고 전쟁으로 인한 여러 가지 세계가 혼란한 가운데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음 세대들은 어쩌면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3장을 우리가 말씀 나눌 때 이미 오늘이라는 표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히브리서 3장 7절이었는데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과거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면서 오늘 너희가 주의 음성을 듣거든, 이 말씀을 우리가 히브리서 3장을 나눌 때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언제나 과거형이라고 그랬습니까? 미래형이라고 그랬습니까? 현재형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오늘, 지금, 현재형으로 하는 거지요. 그래서 기억하고 계시니 너무 목사로서 행복하고 기쁘네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언제라고요? 항상 오늘, 현재 하는 신앙생활입니다. 히브리서는 구원의 흘러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굳게 붙잡고 믿음을 지키라라고 도전하면서요, 시간적으로는 오늘이고요, 장소적으로는 나의 일상을 강조합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시간적으로는 오늘이에요. 과거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고 오늘입니다. 바로 지금. 그리고 장소적으로는 어디인가? 내가 처해 있는 일상, 그 삶의 자리지요. 그래서 오늘 13장은 마무리를 하면서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하는 장소, 믿음의 그 경주장, 그 레이스가 어디인가를 분명하게 말해주는데요. 1절부터 3절, 좀 길지만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 믿음의 경주장이 어디인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 사랑을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아멘. 아멘. 네, 1절에서 3절 방금 읽으셨듯이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라고 먼저 말씀하죠. 그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해야 할 대상은 누굽니까? 손님이고 갇힌 자고 학대받는 자라라고 확대되어지고 있습니다. 우선하여서 생각할 것은 사랑하기를 계속하라는 거죠. 오늘 본문은 사랑하지 않아서 사랑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서가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당신들은 사랑이 없습니다,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말씀을 잘 보시면 사랑하기를 계속하라는 겁니다. 이미 하고 있는 거죠. 구원받은 성도는 이미 하나님에게 넘치는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을 또한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사랑을 해야지만 구원받는 것 아닙니다. 사랑하지 않는다고 구원 못 받는 것도 아니에요. 사랑과 구원이 연관성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구원받는 성도는 사랑하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구원받은 성도인데 사랑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남녀 간의 로맨스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답게 사랑이 나가지 않는다면, 사랑이 내 삶에서 흘러가지 않는다면 그는 성도라고 말하기 어려운 거죠. 오늘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며 한 주간 사셨습니까? 여기서도 왜 이렇게 아멘이 저주하십니까? 사랑하며 사셨습니까? 아니면 사랑과 무관하게 사셨습니까? 아니면 사랑하다 조금 지쳐서 힘이 든 가운데 계십니까?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을 하면 할수록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가 부어져서
사랑하며 사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사는 거죠. 무엇보다 다른 사람을 사랑하기 이전에 가장 먼저 나 자신을 좀 사랑하고 돌아볼 줄 아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스스로를 좀 격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는데 정작 내 자신이 나 스스로를 볼 때는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모르는 거지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잘 모르는 겁니다. 세상이 말하는, 흔히 세상이 나르시즘이라고 말하는데요, 세상이 말하는 나르시즘과는 다른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나르시즘은 자기만 사랑하고 주변에 사람이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늘 자신에게만 집중하고 자신의 어떠한 만족을 위해 사는 거예요. 주변의 사람, 주변이 뭘 요구하는지, 주변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는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르시즘은 병이에요. 구원받은 성도는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고 내 주변의 사랑까지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으로 사는 사람들이지요. 그러니 오늘 예배하는 성도님들이 가는 곳에, 그것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그것이 교회 공동체 어디가 됐든지, 오늘 하나님께 구원받은 우리가 가는 그곳에는 늘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서 사랑을 갈구하는 자들에게 또는 마음이 상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이 흘러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 대상이 가족만이 아니고요, 내 남편, 내 아내만이 아니라 교회 성도를 넘어서 이웃에게까지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심지어 일면식조차 없는 나그네에게까지도 그렇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2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좀 아까 읽으셨지요. 손님 접대하기를. 이 손님은 오늘 2절에 보니까 부지 중에 천사들을 접대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하는 걸 보면 내가 아는 손님이 아니에요. 내가 친한 손님이 아닙니다. 창세기 18장에서 아브라함은 뜨거운 낮 시간에 길을 가던 3명의 사람들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게 창세기 18장의 내용을 인용하여서 기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아브라함은 그 더운 날에 지나가는 그 사람들을, 나그네들을 불러서 먹을 것과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며 환대합니다. 아브라함은 그저 지나가는 그 나그네인 줄 알고 환대했을 뿐이지만 그가 그 환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환대하는 기회를 얻게 되고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말씀을 그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듣게 되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적용하면 안 돼요. 혹시 저 사람이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천사는 아닐까? 정말 너무나 꼴보기 싫고 또 너무나 꾀죄죄해서 내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인데 오늘 말씀 보니까 또 그런 사람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실 수도 있다고 하니 혹시 그 사람이 그런 사람 아닐까 싶어서 야근 생각에 또는 사람을 수단으로 대해서 그 사람에게 환대를 하란 말이 아니에요. 그냥 순수한 마음으로 성도라면, 구원받은 성도라면 형제 사랑하듯 그 손님 나그네를 사랑하는 것, 그것이 히브리서가 지금까지 쭉 말해왔던 믿음의 삶이고 믿음의 경주를 하는 현장이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아멘이 되어야 되는 거죠. 더 나아가서 3절은 갇힌 자, 학대받는 자들을 생각하라고 말하죠. 1절과 3절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회 속에서 만나는 불특정 다수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들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들에게까지도 나가야 됩니다. 내가 나의 친인척이 아니어도, 내가 평소 알고 지내던 객이나 그런 손님이 아니어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는 먼저 당시의 복음이 쓰여질 때, 이 말씀이 쓰여질 때 고난을 받고 사회로부터 소외를 당할 수밖에 없었던 성도들, 일상의 삶에서 도피하며 숨어 살면서 때로는 나그네처럼 살 수밖에 없었던 믿음의 형제들, 그러한 삶을 살면서 때로는 감옥에 붙잡혀야 되고 복음 때문에 박해를 받아서 고난을 받던 믿음의 성도들을 기억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생각만 가지고, 머리에 생각만 가지고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필요한 것을 알고 실제적인 도움을 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냥 저 사람 어렵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무엇이 필요한가. 왜냐하면 그 시대의 많은 성도들이, 특별히 히브리서를 읽어야 하는 많은 성도들이요, 복음 때문에 이 믿음의 경주를
지나가는 과정에서 적잖게 부당한 대우를 받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억울한 일을 만나기도 했어요. 그런데 나는 그들과 다르게 세상 말로 운이 좋아서 조금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고 있다면 그들을 외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 감옥에서 춥게 있으면 가서 덮을 이불도 좀 갖다 주고, 음식을 못 먹고 있으면 음식도 좀 챙겨주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런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 믿음의 성도를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찾아가고 위로하고 격려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삶이고 믿음의 레이스를 함께 하는 거예요. 로마서 12장에서 사도 바울이 했던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하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로마서에서 쭉 이야기하면서 12장에 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는 산 제사다, 살아있는 예배다 그러면서 이렇게 모여서 하는 예배만이 아니라 삶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여기신다 하는 것을 로마서 12장에서 보지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그 중에 12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아멘. 이것이 오늘 교회가 가져야 될, 이 시대의 교회가 가져야 될 중요한 모토입니다. 복음 안에 구원받은 성도 교회는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할 줄 알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상대방을 어떻게 이용해서 나의 도움을, 나의 유익을 얻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저들과 함께 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님, 주변에 이웃들 또 함께 신앙생활을 살아가는 성도들 보면서 기뻐할 일이 있습니까? 함께 마음껏 진심으로 기뻐해주는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내일처럼 함께 슬퍼하고 아파해 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또 그런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들로 성장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회, 그런 공동체가 건강한 거죠. 우리가 이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잘 완주하기 위해서는 지난 12장에 살펴봤던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얽매이기 쉬운 것, 그런 죄나 무거운 것 다 버리고 주님만 바라보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것이 구체적으로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어져야 되는가? 오늘 1절부터 2절, 3절 사이에서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고 또 상대방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도와주는데요. 그것이 꼭 무슨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도와줘라 이런 차원보다는요, 좀 더 확대하면 15절 읽었던 것처럼 즐거운 자와 함께 즐거워하고 아파하는 자와 함께 아파할 수 있는 공감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죠. 이어지는 4절과 5절에서는요 더 놀라운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4절과 5절 결혼과 돈에 대한 이야기까지도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모든 사람은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돈을 사랑하지 말고 아멘. 히브리서는요 믿음으로 싸워 완주해야 할 그 장소, 그 경기장을 가정과 돈의 영역까지 확대해서 접근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상당히 놀라운, 저에게도 도전이 되는 부분이죠. 어떻게 보면 조금은 부담스러운 영역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특별히 부부관계 그리고 돈, 요즘 시대는 돈도 부부 사이에도 아주 그냥 딱 아내 돈, 내 돈 이렇게 많아지더라고요. 제가 교회 차 때문에 이렇게 상담 갔더니 그 상담을 주는 분이 그래요. 사모님 명의로 하십니까? 아니면 목사님 명의로 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랬더니 요즘은 와서 그걸 따지는 분도 계시대요. 재산 정확하게 이건 네 거냐, 이건 내 거냐. 그래서 저한테 물어보더라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누구 거면 어떻습니까? 다 아내 거면 됩니다. 내가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랬어요. 뭘 해도 웃으시지 않으시는 걸 보니 배가 고프신가 보네요. 그 세상은요, 이 시대는 얼마나 이 돈에 민감한지 아주 작은 단위까지 이게 네 거냐 이게 내 거냐에 대해서 아주 날카롭게 날이 서 있습니다. 어찌 보면 부부관계나 돈, 지극히 개인적인 거잖아요. 사적인 겁니다. 어쩌면 매우
은밀한 개인만의 삶의 영역입니다. 그 당사자 또는 직접적으로 관계된 사람이 아니고서는 결혼 생활이나 가정 형편, 돈 관계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모르고요. 심지어 부부 사이에도 잘 모르는 채 살아가는 사람들도 꽤 많더라고요. 그런데 성경은 늘 인간의 삶에서 이 가장 프라이빗한 이 영역까지 파고 들어오는 것을 보게 돼요. 저는 이것이 성경이 가지고 있는 힘이죠. 세상은 여기까지는 괜찮은데 그 안까지는 들어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는 자기만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걸 뛰어넘고 그걸 뚫고 들어가죠. 그 이유가 뭡니까? 인간은 각자의 삶에서 은밀하고 사적인 영역이 있을 수 있지만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은밀한 부분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 낱낱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는 늘 이 사실을 정확히 기억하고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예배하고 나름대로 믿음을 지켜 경건하게 살려는 그 순간만이 아니라 때론 내 일상에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 과정에서 예배가 무너지고 믿음이 때론 믿음에서 이탈하려고 하는 내 삶에서 내 믿음 생활에서 최악의 순간인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모르시는 나만의 은밀한 공간, 은밀한 영역은 하나도 없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성도는 가정생활도 물질을 사용하는 영역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해야 하는 줄 믿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런 걸 경험할 때 있습니다. 하나님과 깊이 대화하고 교제하는 중에 내 삶의 깊은 곳, 하나님 여기까지는 좀 안 들어오시면 좋겠습니다 생각하는 부분을 하나님이 갑자기 훅 침투해 들어오실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어떠십니까? 당황되시죠. 그리고 또 때로는 어느덧 기도하다 벌떡 일어나서 하나님 내게 왜 이러십니까? 이러면서 어쩌면 조금 당황할 때 있어요. 그러나 그걸 당황할 일이 아니고요, 감사할 일이죠. 하나님이 내 마음 깊은 곳까지 뚫고 들어오신다는 것은 우리가 환영할 일이고 감사할 일입니다. 이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없다면 이 이야기는 그저 막연한 이야기고 뜬구름 잡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말씀을 읽다가 묵상하다가 기도하다가 또는 예배 가운데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내 마음 깊은 곳까지 하나님이 뚫고 들어가셔서 나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는 은혜를 경험한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만나는 증거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그렇게 내 삶 깊은 곳까지, 내 삶의 일상적인 삶의 영역, 아주 프라이빗한 영역까지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마주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지요. 세상에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충분히 가면을 쓰고 살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가면을 다양하게 많이 쓸 수도 있습니다. 행복하지 않은데 행복한 척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하죠. 열심히 공부하긴 했지만 정작 내가 왜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는지 대답을 찾지 못해 그저 열심히만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이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왜 내가 지금 이 일을 가고 있고 왜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가? 하나님을 만날 때 인생의 답들이 찾아지는 거지요.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믿음의 길을 과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히브리서를 쭉 살펴보면요, 단순합니다. 학생에게는 오늘 내가 공부하는 학교의 현장이 믿음의 그 경주장이고 레이스장입니다. 가정주부에게는 가정이기도 합니다. 직장인은 사회 한가운데일 수도 있고, 또는 어떠한 목표와 꿈과 비전을 가지고 준비하고 있는 사람은 그 준비하는 기간이 기다림과 막막함의 답답함의 현장이라 할지라도 그 현장이 바로 오늘 내가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완주해야 될 그 경기장이고 레이스입니다. 그러니 거기서 내일, 막연한 내일을 볼 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 주어진 그 경주장에서 경주를 완주하려는 노력으로 달려가야 하는 거죠. 지금 내가 있는 현장에서 과연 끝까지 완주할 수 있을까? 혹시 고민이 있다면 오늘 6절 말씀을 한번 가슴에 붙잡고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6절에서는 주는 나를 돕는 자이시니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세상이 내게 어찌하겠냐,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지요. 우리가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할 수 있는 이유, 그 힘은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손님을 접대하고
복음을 지키던 어려움을 만난 성도들을 돌아볼 수 있고 그들이 필요한 필요를 채울 수 있는 힘도 주님이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내게 주시기 때문이지요. 나의 힘과 나의 물질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임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줄 수 있는 영역만큼만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됩니다. 아, 저 사람은 이만큼 했는데 나는 요만큼밖에 못해서 어떡하지? 그거는 하나님에겐 중요하지 않아요. 어린아이의 고사리 같은 손으로 1,000원을 드리는 것과 아, 저 사람은 돈 많은 부자여서 한 10만 원, 100만 원 드리는데 그거는 사람의 시각일 뿐이고 하나님에게는 관심이 없는 거죠.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만큼 받은 사랑만큼 나는 그것을 어떻게 흘려보내는가에 관심이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께 받은 것이 우리도 많은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교우들, 교회를 위해서 또 이 시대 힘들고 어려운 주변의 이웃들을 위해서 복음도 전하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갈 수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 사랑하는 성도님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일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5절은 우리가 지나갔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보니까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러면서 5절은 돈을 사랑하지 말라 그러지요. 돈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참 감사한 것이요, 성경이 어디서도 돈은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저만 기쁜가요? 만약에 성경이 성도로 살아가는데, 목사로 살아가는데 너는 돈이 필요 없으니 이렇게 말했으면 조금은 무거울 수 있어요. 마음이 괴롭고. 성경은 돈이 필요 없다, 돈을 벌지 말라, 성도는 가난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돈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론 필요한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명확하게 말하는 것은 돈을 사랑하지는 말라는 거예요. 성도는 돈을 벌기도 하고 돈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돈에 대한 명확한 그러한 태도, 자세를, 성경이 말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돈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돈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많은 재물이 있으면 사람은 편하게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돈이 많다고 결코 사람을 안정감 있게 살게 하진 않습니다. 다른 거죠. 조금은 남들보다, 돈이 없는 사람보다 좀 더 편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에게 결코 안정감과 평안과 행복을 주는 것은 아니죠. 적으면 적어서 불안이고 많으면 많아서 걱정인 것이 돈이에요. 그래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 저도 때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래도 이왕 좀 많아보고 걱정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일 때가 있어요. 하지만 성경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항의 뿌리라 이렇게 말하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인데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누가 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이 돈에 빠져서 자신이 미혹당하고 믿음에서 스스로 떠나게 되고 결국 자기 자신을 찌르는 삶을 스스로 살더라는 거죠. 돈에 대한 자세는 사랑이 아니라 관리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일상의 삶을 잘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도구로서 선용되어져야 할 도구가 물질이지 사랑의 대상은 결코 될 수 없고 돼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셨듯이 이웃인 줄 믿습니다. 세상이 다 돈으로 사는 것 같고 더 많은 재물을 얻기 위해 사는 세상인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구원받은 성도, 특별히 히브리서에서 말하듯 믿음의 레이스를 오늘의 삶의 현장에서 적용하고 살아가는 성도는 돈을 사랑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성도님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말씀을 그래서 처음에 읽어드렸던 윤동주 시인의 내일은 없다, 그 말씀을 좀 다시 돌아가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윤동주 시인이 내일은 없다라고 말하면서 막연한 내일이 아닌 오늘에 주목했던 것을 봤습니다. 그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 감정과 또는 자기 만족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또 있기도 했고, 막연한 내일을 위해 언제 올지 모르는 독립, 그 막연한 미래를 바라보면서 그저 내일은 괜찮아질 거야 하면서 정작 중요한 오늘을 놓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들을 향해서
윤동주 시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무리여 내일은 없다라는 겁니다. 내일이 없어서 절망이어서 허무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내일 보지 말고 오늘 보고 오늘을 살자는 거예요. 윤동주 시인이 주목했듯이 오늘 우리도 오늘 이 시간 나의 삶의 현장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시간적, 공간적 두 가지 개념, 오늘 그리고 내가 처한 삶의 현장.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가 그 어떤 누구보다도 오늘 나의 현장에서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면 윤동주보다 더 오늘 우리가 오늘의 삶에 내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와도 예배하는 삶, 믿음의 경주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과 달리 오늘 우리에게는 불분명한 내일이 아니라 너무나 선명하고 너무나 완벽한 보장된 미래와 내일이 있기 때문이지요. 우리는 그것을 영원한 천국, 소망, 구원이라고도 말합니다.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계속 말해줬던 거지요. 성도는 그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그 소망이 있기에 더욱 오늘의 삶을 믿음으로 살고 가치 있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성도들이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모든 성도는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삶을 살고요, 각자의 레이스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힘들고 어려울 때 격려도 하고 손도 잡아주고 응원도 하지만 결코 나의 삶을, 나의 레이스를 다른 사람의 삶과 다른 사람의 레이스와 비교하거나 경쟁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것이 세상과는 다른 삶의 모습이고 경주지요.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사시고 어디에 계시든지 그분이 주는 승리로 승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양을 좀 함께 고백하려고 합니다.